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승택입니다. 대법경에는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0년 동안의 때가 무슨 옷일지라도 하루 동안의 빨래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백천겁 동안에 온갖 악행을 행했을지라도 불법의 힘으로 겸손히 사유하면 일일 일시에 남김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사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양문, 아명, 지심, 칙명, 유시렸고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모든 괴로움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극한 마음을 내시어 바른 서원을 세우시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 오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약사유리강열애 제7번째 약사열애님 순서에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약사유리강 12대원이고, 현장 스님께서 역경하신 약사경에는 이 약사유리강열애의 12대원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실전에 우리의 삶으로 이제 쓸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당연한 공부 목표가 되어야 될 거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00년 동안 깜깜하게 섰어도 단 한순간 깨닫게 되면 모든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천수경 하실 때 보면 나오지만 재무자성 종심기, 그러나 이게 죄가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음의 근본을 깨닫게 되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행동이 마장이 없이 잘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복덕이 없기 때문인데, 이 약사유리강열애의 12대원을 12가지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요. 첫째는 지혜, 그 다음에 우리가 복, 덕 이렇게 되는 거. 복과 덕은 좀 다르죠. 복과 덕은 좀 다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복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돈으로 하면 제일 좋고, 이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기 때문에 몸, 건강 뭐 이런 거죠. 병, 지혜, 이거는 이제 해안이라고 하는데 뭐 일종의 이제 점 같은 것도 이제 다 우리가 이런 점이라든지 뭐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러니까 돈, 점, 병, 돈, 점, 몸, 요 3가지가 약사유리강열애의 12대원인데요. 이게 뭐 제가 이제 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33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복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복은요,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약사열애님의 명호만 부르기만 해도, 지심으로 부르기만 해도 약사열애님들과 그 권속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왜 돕느냐. 제가 여태까지는 그거 옛날이나 되지,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언제까지 그 이름만 부르고 있을 것입니까? 라고 여태까지는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또 진실을 말씀드려야죠. 이름만 지심으로 불러도 되기도 해요. 지심으로가 문제죠. 지심으로. 약사열애님 명호만 지심으로 불러도 이게 복이 오는 게 왜 그러냐면요. 보살들이 부처가 못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이유는요. 첫째, 복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30 이상 80정호를 탁 갖추시고 깨달음의 정도는 가섭존자나 아난존자나 이 아라한들하고 500나한하고 부처님하고 같다는 말이죠. 같은데 복이 안 되니까 많은 교화를 시킬 수도 없고
몸도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사유리광열애의 첫 번째 서원은 일체 중생들이 나의 몸처럼 그렇게 빛이 나고, 빛이 난다는 게 뭐 이 형광등 룩스 같은 거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영향력 같은 거겠죠. 그런 게 다 이제 빛이 나는 게 약사유리광열애의 첫 번째 서원인데, 그게 뭐냐? 그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뭐냐? 그게 복이라는 거죠. 보살들도 복을 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의 학주 관세음보살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걸 딱 듣고 나니까 무진이 보살이 아이고 뭐니나 저런 훌륭한 보살이 있어? 그래가지고서 관세음보살한테 복 좀 질라고 공양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관세음보살이 싫다고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이 싫다고 그러니까 무진이 보살이 다시 부처님한테 청을 넣어서 내 공양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 관세음보살한테 저 무진이 보살의 보주 영락을 받아라. 그래가지고서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보살님한테 복 좀 줘보려고 보배와 이런 것을 보주 영락을 보시를 딱 하니까 그걸 받아서 반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반은 부처님께 주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진이 보살도 정말 뜻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그래서 무진이 보살인데 뜻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실제로 하려면 이게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관세음보살의 이 32가지 원이 법화경에 쫙 나오니까 저런 어른한테 내가 복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처음에 노하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약사열애님한테 복 좀 주려고 이름은 부르는데 아무한테나 보시 받고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어떤 서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제 사람 몸 받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불법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번 생에 사람 몸도 받았고 내가 불법도 알았고 서원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이제 복 좀 줘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약사열애님한테 얘기하면 받아줄까 말까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 정말 사실은 뭐 지혜가 있으면 복도 얻게 되는 거고 지혜가 있으면 덕도 하게 되는 거죠. 지혜는요, 제가 계속 여태까지 뭐 서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지금 제가 이제 첫 회부터 우리 재월 통광스님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저의 약사경은 제가 약사경에 대해서 이름만 알고 내용을 모를 때 저한테 이 공부를 시켜주신 분은 재월 통광스님이십니다. 열반하셨죠. 2013년도에 열반하셨죠. 이 재월 통광스님께서 내가 이 칠불암을 복원해야 되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통광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야 이거 내가 한번 이거 칠불암을 복원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6.25 때 다 불탔는데 아짜방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월이라는 그 법명은 타노스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타노스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신임, 내가 이 칠불암을 복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칠불암? 칠불암 거 복원해야지. 대비주 해봐. 대비주?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통광스님도 그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쫙 기도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쫙 기도를 들어가셨는데 아니 뭐 이게 꿈도 뭐가 잘 안 나타나고 이제 뭐가 이렇게 좀 발동이 안 걸리서 깝깝해 하시던 터에 성철 스님한테 심부름 가실 일이 생기셨대요. 성철 스님한테 가셔서 스님, 제가 이 칠불암 복원해야 되겠는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하는 거 하면 되겠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비주 하는데요. 그래, 그거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통광스님이 자신감을 얻으셨죠. 단호 스님께서도 대비주다. 성철 스님께서도 대비주다. 그래갖고 이제 통광스님이 열심히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랄 다나다라 이거 그냥 하시는데 이게 뭐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통광스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룡스님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다음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통광스님께서 고산스님을 찾아가셨어요. 그 고산스님을 찾아가셔서 스님, 제가 이러저러한 거로 이러이러한 스님들의 지도를 받고 지금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이게 가뭉이나 가피가 지금 아직 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고산스님께서 통광스님한테 통광, 칠부람을 당신이 복원하기 위해서 대비주를 하는데 왜 하는데? 우리 맨날 우리 서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지혜를 어디다 쓸 건데? 저 복 좀 갖게 해주세요. 너 복이 왜 필요한데? 근데 덕 좀 있게 해주세요. 덕이 왜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너 대비주 왜 하는데? 칠부람 복원을 하려고요. 칠부람 복원을 왜 하는데? 그러니까 통광스님이 여기서 딱 맡기신 거예요. 거기서 고산스님이 여보시오 통광, 칠부람은 본래 문수보살이 주석하시던 곳이오. 문수보살께서 주석하시면서 이 나라 국민들한테 지혜를 전하시는데 문수보살 집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 것이오. 그러니 문수보살님 집을 지어 드리기 위해서 칠부람을 복원을 하고 칠부람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 대비주를 하고 이게 서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거기서 이제 통광스님이 툭툭툭 깨달으시는 거죠. 드디어 우리를 얘기하면 서원이 생기시는 거죠. 왜 하는데에 대한 서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제가 통광스님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갖고 대비주를 쫙 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현중가피로, 몽중가피가 아니라 다란이를 쭉 하는데 현중가피로 그거를 칠부람을 네가 복원하겠느냐? 하고 싶습니다. 10년 걸리는데 할래?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열쇠를 탁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스님, 열쇠 1개 받으셨어요? 2개 받으셨어요? 3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씩 웃으시면서 그 다음 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칠부람 복원을 마치시고 중국 88 올림픽 이후에 중국을 가셔서 북경에서 천안문 광장에서 자금성을 보는 순간 억울해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다. 왜요, 스님? 그래서 내가 어차피 법계에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해서 칠부람을 짓겠다 그러면 저렇게 큰 걸 지을 걸 그것도 모르고 예매한 칠부람 짓겠다고 한 나의 서원의 작았음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웃으면서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누구나 돈 갖고 싶어 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내일 일, 내년 일, 모레 일, 내 자식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한다고. 누구나. 그런데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데 대한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서원이죠. 서원 만들기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약사유리강렬의 12대원만 있는 현장스님 본과 달리 44가지의 샘플이 있는 의정스님의 약사경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이 제가 저기 전라북도 전주의 참 좋은 우리절의 이제 주지 스님이신 회일 스님 법문을 듣고서 이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건데 스님께서 보신 우바세 경이랑 제가 찾은 우바세 경이랑 조금 내용은 달랐지만 가르침은 같았습니다.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제가자 이제 그 부처님 제자가 이 출가자와 제가자가 다른데 제가자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둘째,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셋째, 지혜롭게 주변 인간관계를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말씀. 좀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딱 들으면 재물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좀 똑똑하게 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요. 이 할매들 기도하고 할배들 기도하고 제가 하고 이거 다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하셨어요. 뭐가 문제냐? 우리가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껍데기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재물을 많이 갖기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왜 재물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대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재물 우리가 이제 사홍서원에요. 사홍서원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요 세 가지만 요 세 가지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재물을 많이 갖기 위해서 기도해라.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요. 번뇌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틀림없어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재물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사홍서원의 두 번째 서원, 번뇌무진서원단에 위한 그쪽을 번뇌를 줄여주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세 번째, 몸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요, 여태까지 불교 신자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취직할 때나 학교 원서 낼 때나 종교란에 불교 딱 이렇게 썼지만 몰랐잖아요.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단 하루라도 바르게 깨닫고 알면 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몰랐잖아요. 우리 육신 속에 법신이 있고 우리 육신 속에 1100억 화신이 있고 우리 육신 속에 전생 서원을 원만히 다 할 수 있는 당내 원만 보신불이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건강하고 오래 살으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단 하루가 아니라 지금 내 나이가 64세다. 오케이, 100세까지 살으면 64세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불교 신자였지만 지금부터 36년은 아주 부처님 못지않은 부처님의 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요. 중생무변서원도 첫 번째 서원이에요. 장수하겠다? 장수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빨리 깨달아서 중생무변서원도 해라. 재물 갖기 위해서 기도해라? 빨리 깨달아서 번뇌무진서원단의 길을 가라. 그 다음에 인간관계와 지금 얽혀있는 걸 잘 풀어라.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그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네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느냐? 그 법문을 스님들 법문에서도 듣고 BBS TV에서도 듣고 BBS 라디오에서도 듣고 절에 가서도 듣고 목사님한테도 듣고 신부님한테도 듣고 하늘의 별을 보고도 듣고 달을 보고도 듣고 태풍을 보고도 듣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한테도 듣고 나를 속삭이는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듣고 그게 다 필요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모두 법문이거든. 그러니까 우바세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낙처를 모르면 부처님이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대. 부처님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대. 부처님이 그 인간관계 잘 정리하라고 기도하라 그랬대. 이렇게 껍데기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 스님께서 통광 스님을 탁말을 해주시자 통광 스님께서도 이런 지하에 탁 그걸 앓으시고 그런 걸 줄탁 동기라 그러거든요. 어미닭이 톡 치면 안에서 병아리 닭이 톡 쳐가지고 탁 깨달아 갖고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부처님 말씀에 낙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시간이 12번 혹은 13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약사유리강열애님 12대원을 하는데 약사유리강열애 12대원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를 우리 본 교재 111페이지 지금 이 약사경이 크게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 우리가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처음부터 여기 PD님과 제가 기획할 때부터 전편이라도 잘 하자.
그러면 후편은 또 이제 우리가 인연이 되면 하든지 아니면 각각 등보체 또 각자 직업이 다양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편만 하기로 했는데 요 후편 시작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약사유리강열애님의 12대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 교재 11페이지를 보면 요걸 보셔야 돼요. 약사유리강열애가 보살도를 실천할 때 세웠던 큰 서원과 그 부처님 국토를 공덕으로 장엄한 것은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부처님의 국토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여 어떤 오염된 욕심도 없고 여인이란 개념도 없고 사막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소리도 없다. 맑고 투명한 소리로 그 땅을 살고 그 땅을 삼고 성문이나 궁전 모든 행랑 창문 부처님의 전각을 장엄하는 장식품 등이 모두 칠보로 이루어져 공덕으로 장엄된 서방 극락세계와 같다. 부디 부탁드리오니 육조단경의 해능스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은 법신에 짓는 것이다. 서방 극락세계는 네 마음의 1100억 법신, 네 마음의 청정 법신 자리에다가 짓는 것이다 라는 구절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육조단경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국토에는 밝은 햇살로 이 세상을 두루 비치는 일광변조보살과 하얀 달빛으로 이 세계를 두루 비치는 월광변조보살이 계시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 가운데 으뜸으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지니고 있다. 지혜, 일광보살, 월광보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약사경의 북두칠성의 수많은 별들,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요 10,000원짜리 뒤에 보면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고요. 여기 이제 끄트머리에 여기에 일부러 이제 이렇게 북두칠성을 뒀어요. 여기 7번째인데 7번째 별이 지금 우리가 하는 약사유리강열애를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제가 한글로 이제 한 건데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북두칠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여기서부터 5칸을 가게 되면 지금 요게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에서 요 이제 국자 같은 게 요렇게 도는 거죠. 북두칠성이 1년에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축으로 해서 요게 도는 거예요. 쭉 돌아서 요 7번째 별인데 요 7번째 별을 파군성군이라고 그러고요. 파군성군이라는 건 군사를 파견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5만 가지 이 30회에 달하는 이 별들을 다 지휘하는 총 국방부 장관, 총 대장이 바로 이 파군성군이죠. 7번째 별. 그래서 일광보살이 있고 월광보살이 있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다 요 북두칠성이 28구역으로 나눠갖고 쫙 이렇게 28숙이라 그래갖고 이제 계절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이 별자리를 그 기운을 나눠서 28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28숙이라 그러고 그래서 경복궁을 28칸으로 나눠서 경복궁의 전각도 이렇게 해서 이제 3개를 짓고 나머지 그 회랑을 28회랑으로 해서 3원 28숙 그 우주의 이제 그 기운을 만들었죠. 우주의 기운을 만들고 그 앞에 이제 남산의 남산, 목멱산, 태조 이성계가 이제 원래 우리나라 하느님 이름이 원래 목멱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도 목멱대왕, 고려 때도 목멱대왕. 그래서 이제 고려 송악에 있던 목멱대왕을 이성계 할아버지가 이제 남산에다가 집을 져드리고 여기서 이제 계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하늘의 뜻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릴 터이니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좀 도와주시오. 이래갖고 이제 남산에다가 탁. 남산은 천신, 삼각산은 산신, 지신, 자기는 인신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전 사람들이 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왜 지금 약사유리광 열애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뭐 내 할 일도 못 하는데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도 지금 내가 처리 못 하는데 우리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사람이요. 정말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 한국의 대원군이 10년 먼저 정권을 잡았어요. 한국이 먼저 개혁의 기회를 잡았어요. 일본보다. 그런데 대원군의 개혁은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왕실을 괴롭혔던 양반들 없애는 게 개혁이었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개혁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개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보다 항상 밑에 있던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그 30년 동안 치고 올라가지고 결국은 우리도 먹어버리고 중국도 먹고 아시아 전부도 먹고 이랬는데 같은 불교 국가지만 이제 우리는 한 번도 남을 공격해 본 적이 없는 민족들이고 거기는 이제 힘을 갖는 방법은 알았는데 힘을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남을 괴롭히고 결국은 자신도 괴롭게 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 한국 불교가 세계 최고라 그러지만 맨날 이렇게 평면으로 로드뷰 형식으로 대상을 보게 되면 지혜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로드뷰가 아니라 버드뷰로 보게 되면은 전체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대1로 대인관계를 보다가 이 지혜를 갖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맨 한국만 갖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기운이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세계를 놓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지혜의 밭이 자기도 모르는 지혜의 밭과 공덕의 밭이 지구를 놓고 보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야, 여기 뭐 티베트, 위구르, 뭐 인도, 뭐 아프리카, 야, 이 사람들 우리 옛날에 6.25 때 고생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고생 많이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여기 아프리카는 전기 보급률이 20%밖에 안 돼? 야, 되게 못 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동네에 전기 들어왔는데 전기 들어온 다음에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누가 부자가 됐으며 시설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이게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 전기 들어온다고 난리거든요. 태양광 때문에. 아프리카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뜨기 시작하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게 되면 첫째 가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나라가 여기 와서 돈을 번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가 더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처럼 마음도 착하고 이미 전기가 들어온 다음엔 어떻게 변화할지도 봤고 들었고 배웠고 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똑같은 중생으로서 가르쳐 주는 거죠. 야, 전기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되던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무질서 해가지고 전기 안 들어왔을 때보다 더 못하게 돼. 전기 들어온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여기다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왜냐? 일본, 유럽, 미국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와 전기가 들어왔을 때 자기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는 사람 다 죽었어요. 전기 들어온 지 이미 거진 100년이 다 지나서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유일한 민족이 살아있는 게 이게 한국 민족이고 이 아프리카의 GDP를 다 합치면 요 남한의 GDP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혜와 성공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과 우리 같은 실패를 안 거치고 우리처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이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한 10년 지나면 우리도 자기 마을에 전기 들어왔던 걸 구경했던 사람이 많이 죽을지도 몰라요. 30년 지나면 거진 죽을지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전기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전기 있었던 사람이 여기 가서 태어날 때부터 전기 없었던 사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한국만을 놓고 생각하는 거랑 지구만을 놓고 이렇게 전 세계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 가르쳐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생각이 이만큼 커지잖아요. 거꾸로. 지구가 아니라 전 우주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30회의 별을 놓고서 일체 중생이죠, 여기. 일체 중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부처님의 일체지라는 게 생기는 거죠. 관심이 없는데 지혜가 생기나요? 내 자식한테만 관심이 있으면 내 자식에 대한 지혜밖에 안 생기죠. 내 남편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내 남편에 대한 남편이 말 한마디 하거나 집에 와서 얼굴만 표정 봐도 저 인간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죠. 그런데 관심의 대상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일체지를 얻는 건데 이게 무슨 일체지를 얻는다고 광명진언을 관심은 자기 주머니 사정하고 자기 가족한테밖에 없으면서 일체지를 갖는다고 광명진언을 띠리한들 이 일체지가 생기겠냐고요. 일체지라는 건 관심인데 관심에서 지혜가 마음 가는 곳에서 지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큰 지혜, 밝은 지혜를 가지려면 사홍서원 첫머리에 나오는 것처럼 중생무변서원도 탁 이렇게 돼야지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사유주강렬의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요거로 시작해요. 맞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 이게 있어야지 뭐 돈을 벌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거예요. 경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맞아 하면요. 이 때문에 문수보살이여 깨끗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은 그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된다. 부처님은요 이 세계에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저 세계에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다 일체 유심조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같아지면 그 세계에 태어난 것이고 내가 절에 50년, 100년을 다녀도 중생의 마음으로 가면 사는 세계가 달라요. 부부가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자도 생각이 다르면 그게 한 세계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부모 자식이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집에서 밥을 먹어도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다른 세계로 가는 것처럼 생각이 같으면 같은 세계에 산다고 하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면 밤마다 같이 자도 따로 자는 것보다 못한 거죠.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저절로 같은 세계에 살게 되는 거죠. 이제 보세요. 112페이지, 113페이지 또 문수보살이여 중생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인색하고 탐욕이 가득하기에 은혜를 베품으로써 오는 과보를 알지 못한다. 어리석고 믿음이 없어 재물만 모으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지도 않는다. 설사 마지못해 은혜를 베풀 때도 마치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서 주는 것처럼 못내 아까워한다. 또 그지없이 탐욕이 많아 재물만 디립다 쌓아놓고 자신도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데 부모, 처자, 부하 직원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겠느냐. 이 중생은 죽은 뒤에 수전노, 돈을 지키는 노예, 악귀, 축생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전생에 약사유류강 열애의 명호를 들은 인연이 있어 사막도에 떨어지더라도 이 열애의 명호를 기억하면 곧 그 자리에서 태어나 숙명지를 얻는다. 왜? 제가 지금 우리 약사유류강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깜빡 지금 제가 잊고 있구나 그래갖고 약사유류강 열애 이름을 탁 부르게 되면
아까 무진이 보살도 복을 짓고 싶었던 것처럼 일광보살, 월광보살도 복을 짓고 싶기 때문에 톡 해갖고 우리가 아차 이러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기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기운을 얻는 거잖아요. 뭐 기운을 얻는 건데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오는데 요렇게 기도도 전기잖아요. 전기, 기를 얻는 거잖아요. 에너지잖아. 이게 전기인데 요렇게 하는 것을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요렇게 하는 것을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손자, 손녀, 자제분한테 물어보세요. 요렇게 하는 것은 발전기고요. 요렇게 하는 것은 모터, 전동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라는 것은 발전기나 똑같아요. 전기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기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힘의 방향이에요. 요걸 자기장이라 그러는데 자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의 남극과 북극에서 계속 남극과 북극이 이게 도는 것처럼 우리의 업력이 도는 것처럼 이 자기장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업력이에요. 정해져 있는 업력. 요게 이제 전류인데 내 마음에 쓰는 방향이에요. 요 전류를 내가 이 자기장의 업력의 방향과 업은 저쪽으로 향하는데 전류는 이게 꼭 이쪽으로 향해 90도보다 이쪽으로 향하거나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전류가 생겨요. 여기 힘이 있지만 이 자기장은 업력인데 자기장하고 자기 마음하고 같이 가면 이게 전기 발전이 안 돼요. 이 자기장하고 전류는 절대로 같은 방향이면 안 돼요. 업력은 일리 가면 우리가 깨달았으면 맨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만 생각하다가 이거를 중생을 위해서 방향을 전류의 방향을 탁 틀게 되면 그때 이게 힘이 움직여서 이게 발전기가 되는 게 이게 발전기 원리예요. 똑같아요. 뭐다? 이거는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기를 쓰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자기장, 이게 업력이고 이게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류예요. 이 모다는 이 전류를 전선을 얇게 할 수도 있고 굵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힘이 달라져요. 이게 모다예요. 모다. 그러니까 이 서원에 의한 기도라는 것은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모다는 전기를 쓰는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여태까지 공부한 거는 전기를 쓰는 원리, 내가 어떠한 서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힘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서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고산 스님께서 통강 스님한테도 탁 따주신 게 요거를 따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도 모사 제천, 성사 제인, 불가 기야, 원야 이 원리를 잘 세우라는 게 이거죠. 대부분 이게 이제 이게 서원이고 이게 기도인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한테 기도하고 무속한테 가서 기도하고 이건 무속한테 가서 기도하고 신한테 가서 기도하는 건요. 배터리 잠깐 충전해갖고 오거나 마약 맞는 거랑 똑같아요. 잠시 기운은 나죠. 근데 다 방전되면 멍청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도하지 마시고 충전기 기도, 발전기 기도, 전동기 기도, 모타 기도 이걸 아셔가지고 이제 약사유리강 12대원을 다시 한번 총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